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맡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윽하게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심령,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앓고 있는 병들 모두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에 역사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올바르게 또 합당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의 경영을 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말의 응답이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89쪽입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꿈에서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시로 천사를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생각을 성경을 통하여 다 전하셨기에 더 이상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외에 다른 일로 천사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론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임사 상태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것까지 아니라고 호언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천사의 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답시고 천사를 보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천사에게 들은 얘기라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기존의 성경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요.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 이러저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갔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우리는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천사를 너무도 만나고 싶어서 헛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천사가 아닌데 천사 하니까 그게 진짜 천사로 보이고 천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갔다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주의 종들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것으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천사로도 변신할 수 있고요. 가령 죽은 우리의 조상으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재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주이니 그런 재주가 있으니 다른 유기체로 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 어쨌든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하나님과 달리 지금도 빈번하게 무엇으로 변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여러 모양으로 출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이 끝나면 자기도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자신감 있게 데려갈 것인가 골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서 그들을 쓰러뜨릴까 골몰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소름이 오싹 돋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마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진리를 파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천사로 가장하지만 사실 천사가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시종일관 떠들면서 그를 현혹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마귀를 보고 천사라 말하게 하고 거짓을 보고 진실이라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힘써 도모하게 하고 진리를 사지 않고 도리어 진리를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을 갖게 만드는 녀석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로 알곡을 흔드는 것이고 알곡을 심히 괴롭게 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마귀는 세우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듣냐면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매우 스펙타클한데 영상으로 생각해 보면 한편의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라고 하였으니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하였으므로 천사가 하나가 와서 목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라고 하였죠. 천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들은 수많은 천사를 들판에서 한꺼번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의 천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만 개의 유성처럼 하늘을 뒤덮은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하나의 커다란 음악 공연을 이렇게 관람한 것입니다. 마치 고척돔 맞죠? 고척돔에서 예전에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열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딸아이를 데려다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콘서트를 열듯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하 공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라 하더라도 천사를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뮤지션이라 하더라도 천사들의 찬양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당시 목자들은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낮았으며 지금으로 약 한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참으로 그 지위가 우리가 아는 천민 있죠?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 앞에서 공연하였던 것일까요? 게다가 그들은 돈을 내서 공연을 본 것도 아니고 공짜로 보았습니다. 뭘 준비하고 본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보아서 심지어 벌벌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참다운 의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탄의 본질을 되새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10여일 정도인가요? 10여일 정도 지나면 오늘이 14일이니까요.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올해 성탄절은 주일이 아시다시피 성탄절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날짜를 정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사실 날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일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각별한가요? 더구나 올해 정말로 많은 일이 우리 앞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성탄의 본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탄절이 오면 왠지 달콤하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물도 나눠야 할 것 같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사한 곳에서 멋진 추억을 쌓아야 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본질은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에 우선이 있지 않듯 성탄의 본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는 성탄의 본질을 평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교양이 되고 인격이 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에게 당신의 탄생을 알리셨고 이로써 인류는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낮은 곳에서 실천하는 성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조부론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고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본질을 바로 알아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사님에게 전화를 계속 거는데 통화가 안 되네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따로 우회적으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